자,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1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성별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걸 다른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서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 바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구별해야죠. 구별해야죠. 예. 한 번 드린 것은 구별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걸 자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온몸에 갑옷을 두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죠. 이 삶, 우리의 몸, 이 다 하나님이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남은 뭐 금은 모든 보석들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뒀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임재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괴를 안치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상징. 그래서 10절에도 괴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 법궤 안에 만나를 그 넣은 단지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근데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세월이 몇 백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사라지고 돌만 남았겠죠. 돌만 남았. 그래서 아무리 멋있고 이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증거. 그게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뭐냐? 돌비, 두 돌판. 그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계명이 기록된 겁니다. 그것만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없어져도 말씀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온몸이 쇠해져서 그야말로 병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린다. 그 생각하면은 뭐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그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내게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있고 또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밖에 또 돌판밖에 없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이제 시온에서부터 2절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모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5절에 궤와 해막과 장만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갈 때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갔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궤 앞에 궤를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겁니다. 6절에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 앞에서 제사, 제물을 바치며 오늘로 이해하면 예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이 다 들어간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십시일반 내가지고 하자. 이게 아니죠. 고대 사회는 한 사람이 하나지, 한 사람이 하나, 한 사람이 하나의 제물을 바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궤를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했다. 그렇습니다. 안치했다. 11절에 이런 일을 할 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많으니까 자손들을 이제 24반열 24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직 한 반열이 2주일 동안 섬기게 했어요. 2주일 동안 일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이 가서 일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한민족도 조상이 다 다르지만은 뭐 다 당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건너고 이런 족속도 많잖아요. 근데 다 어쨌든 당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4월, 5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강 씨가 하고 셋째, 넷째 주는 김 씨가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 있거든요. 조그만 의견 가지고도 부딪힐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냐? 11절에 이때는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나와서 했다. 다 나와서 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반열을 이분은 누구 차례지 해가지고 그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그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단정하게 해서 나와서 12절에 노래하는 사람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죽음을 잡고 나팔 부는 사람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들과 13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팔 불고 재금을 연주하고 수금을 타고 또 노래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했을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팔 부는 제사장 또 120명이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굉장하겠죠. 굉장합니다.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신앙은 이제 깊어졌겠지만은 정성이 많이 사라졌. 정성이 많이 사라졌. 예.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당을 출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정성이 달라지 많이 없어지죠. 많이 없어지. 많이 없어. 예. 우리 목사들도 처음에 이제 안수 받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할 때는 막 굉장히 조심스럽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몇십 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스스로 그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자꾸만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몇 년 생겼지, 내가 장로지, 권사지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고개 숙이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야말로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보면은 다윗이 다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벌레입니다. 꾸덕이 같습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아유 이번 내가 그래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아우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좀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 주세요. 네 그래도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한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와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낮아지는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나면 한 줌 재로 변할 건데 아이고 이렇게 사람으로 숨을 쉬고 오늘 또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서 떠들고 이렇게 지내네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나 내나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쟤는 강아지로 태어났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낮춰야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떠나가지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나팔을 불고 재금을 타고 정결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임재하셨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사장들은 거기서 두려워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재해 있죠. 임재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대부분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또 세상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뭐 선교를 동참한다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계산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로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나가고 주장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전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느끼는 사람, 그걸 의식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함부로 못하죠. 조심하죠.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막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이 주장 저 주장으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이 막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이 막 가르쳐요. 세상이 가르친다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탄의 백성들이 막 가르치는 거야.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럼 그게 뭡니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을 누가 받게 하느냐? 내가 받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 더 이상 못했다는 거죠. 막 두려워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다가 구름이 꽉 차니까 갑자기 우리 표현하면 오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성서의 원어를 보면 그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붕짝붕짝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하고 막 했는데 구름이 쫙 차니까 갑자기 막 두려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동행하지 않아요. 예. 나를 통해 나타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늘 그냥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 행동 이걸로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정말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이 있죠. 그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요새 미국의 근본 주의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가 막 이 세상 막 때려 부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그냥 막 죽인다고.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람 막 죽이는 거나 다른 게 없다고.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예. 다른 방법을 쓰면은 또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시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에 막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한 이것도 언젠가 이 글로도 나오고 신문에도 조금 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건데 어저께 우리 세미나 할 때 경제학 교수가 와서 하는 이야기도 보면은 그게 원래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차관을 빌려줬는데
그걸 이제 안 갖고 있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갚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무기로 갚겠다. 그렇게 해서 무기로 받았대요. 무기로. 그 소련 무기가 미국 무기 저리 가랄 정도로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막 뜯어가지고 연구하고 뺏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이 세계 4위가 될 정도로 막 커졌다는 거죠. 다 커지고 인공위성 쏘아 보낸 것도 뭔가 하면은 원래는 모델을 달라 샘플을 주기로 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샘플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샘플을 만들려면 또 돈이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진짜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그게 이 샘플인 줄 알고 그 창고에 1년 반인가 2년 동안 처박아 놨대요. 보지도 않고 껍데기라고. 그 나중에 뭔가 이 우리끼리 만들다가 뭔가 안 되니까 그럼 저 샘플을 한번 뜯어보자 해서 뜯으니까 그게 샘플이 아니라 진짜가 와 있다라는 거지. 인공위성이 진짜가 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런 걸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북한이 저럽니다. 뭐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나라가 망하게 하고 샘플만을 만들 돈이 없어지고 없으니까 진짜를 보내버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보내버려. 만들어 놓은 것도 처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고 그 이야기도 있더구만. 원래 헬리콥터는 소련제가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왜? 그 추운 나라 아니에요. 항상 막 얼어요. 그런데도 헬리콥터가 막 날개가 돌기 위해서는 이게 다르다는 거지. 미국 헬리콥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도 받았다는 거지. 탱크도 가져오고. 그 소련제 탱크는 막 추운 나라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늪지대를 다니고 그것도 받고 그걸 우리 과학자들이 막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헬리콥터 수준이 굉장하다더구만요. 굉장히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도 거기에 다 있다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한 민족을 복을 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나온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임마누엘로 임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로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그 의식해야 신앙이에요.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야야야야야 한다 해가지고 신앙이 성숙한 미안하지만 그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렇게 하면은 큰 것도 세상적으로 커 보이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작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큰 일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마자 그 자리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팔 불고 막 재금을 타고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건 스톱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그 자리에 다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리고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임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리로 내서 거기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한번 저는 좀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마 그 자리에서 공포가 들 겁니다. 아마 공포심
두려움을 넘어서서 막 공포심이 막 쫙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